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정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밟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에 생산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에 대해서는 늘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속에 다 말을 서로 전달됩니다. 알지 못하는 이 우리가 서로 말로 대화할 수도 없는 이 화초도 꽃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험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되고 이웃에게 말할 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입만 열면은 나는 환갑전에 죽는다. 이걸 늘 입에 달고 사셨대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환갑전에는 죽는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환갑전에 60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그분의 어머님은 몸이 작고 아주 가냘픈 몸매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외치셨대요.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정말 오래 살 거야. 그런데 90세까지 93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가족사를 통해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데 참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한다는 사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자기는 결심했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게 우리 말의 영향력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부르는 사람 가사를 보면은요, 가사대로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인기를 누렸던
노래 제목, 가사 내용대로 인생 살다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늘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뭐라고 그랬죠? 낙엽 따라가는 인생, 가버리는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 노래를 번역했던 차중락 씨도 그렇게 갔습니다. 고독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늘 고독함 속에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 말에 내뱉은 그 말을 무심코 내뱉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기 온몸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는 12그루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12제자 이름을 다 붙였대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자라는데 유독 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죠? 누구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나무라고 그랬더니 공원에 도는 사람들마다 가룟유다의 마음 조져받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돈 거지. 정말 시들시들해가지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어나운서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어나운서들이 고운 말을 쓰자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병에 흰 쌀밥을 담아두었습니다.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출근할 때마다 A 쌀밥에는 축복받은 쌀밥, 참 행복한 쌀밥, 참 맛있는 쌀밥, 축복을 계속 해주고 B 유리병에 담아놓은 흰 쌀밥에는 이거는 썩 없어질 쌀밥, 저절받을 쌀밥 계속 했는데 한 달 후에 뚜껑을 열고 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축복받은 쌀밥은 아주 그냥 이 몸에 유익한 곰팡이로 노릇노릇하게 돼 있고 B 쌀밥에는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내리는 결론은 말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나운서들은 늘 말하면서 살기 때문에 말에 늘 힘을 싣고 또 올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냥 그 말이 다 전달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말에는 힘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말 하나님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듣기를 잘하라. 듣는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답답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가장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도 내 말이 무시당하길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서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듣기를 잘해야 돼요. 주임새 넣어가면서 막 난 답답해. 내가 생각 답답해. 누가 날 그 답답하게 하게 해서 한숨 더 떠는 거죠. 데리고 와 내가 쥐어박을게.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앞장서 나가지고 막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 속에 같은 마음을 이렇게 전달되면은 돈 한 푼 안 줬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이렇게 돈도 주고 하는데 늘 말하는 말이 나를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를 잘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상대방 말도 안 듣고 자기 판단다 이거 다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부부지간에 싸울 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고 괴로워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답은 알고 있어요. 뭘 듣고 싶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냐,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그냥 남자는 답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 듣다 못해서 한마디 외치죠. 누군 답을 몰라? 난 머리도 없어? 다 생각하면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그 말해? 그러면 좀 알아달라는 거야. 마음이 답답한 걸. 이 벽장호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이건 우리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딱 들어주는 것,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말은 안 들어줍니다. 내 생각만 던지는 거죠. 너 이게 잘못이고 넌 저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요, 답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풀러 오는 거지. 그 풀러 오는 사람한테 왜 그따구 생각을 하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면박을 줘버리면은 이 마음이 다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이 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함, 성내기도 더디함. 일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잘 하라는 거죠.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건 어떻게 하죠? 더디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더디 듣고 말하는 것은 빨리 해버리면은 이게 상대방의 마음 알지도 못하고 내뱉은 말,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더디해야 될 건 뭐죠? 말을 더디해야 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셔야 돼요. 듣는 건 속히 합니다. 잘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주님이 목자고. 내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면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왜?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위치고 상식적인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일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붙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7절은 이와 연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러 근면해 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지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법정에 가가지고 먼저 말했다고 해가지고 먼저 빨리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네 말이 맞다라고 확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이야기할 거예요? 재판에서는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성령의 지혜로 올바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레버, 소메아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레버는 마음이고 소메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건 솔로몬만이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몸의 신호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이 이상하면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도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기를 오면 어떻게 하죠? 푹 쉬라는 거죠. 워낙 안 쉬니까 푹 쉬라는 겁니다. 그때는 쉬어야 돼요. 이 몸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병 걸리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면 느낌이 오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듣는 마음을 가지면 파악이 되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해나갈 모든 일들도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 정말로 듣는 마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듣고 일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안 듣고 행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열매를 얻어도 그 열매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저는 이 듣는 마음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왔어요. 들었어요. 무슨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얻고 나이는 늙어가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85세가 됩니다. 이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낳겠냐 고민하고 있는데 사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는데 어떻게 주겠냐. 내 몸이 늙었는데 나로 인하여서 아기가 나오겠냐.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득력이 그냥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내 문제, 내 인생 앞날에 대해서 그럴듯한 설득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멈춰지면 어디로 들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설득력에 당합니다. 설득을 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설득을 당해요. 그렇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얼마나 기쁘습니까? 아브라함 기뻐하는 거 아시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귀한 열매 얻었잖아요. 그런 귀한 열매에 좋아하고 있는 그 열매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럼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전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한 거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잡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성령 받고 움직였어요. 우리는 잘 움직여요. 그죠? 아버지 음성 안 듣고 너무 잘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몸부림쳐도 우리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몸부림마저도 안 친다면은 비일비재하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안 듣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자기 판단, 자기 경험만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만 자꾸 현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낭패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지요.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심령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루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크. 히브리 언어로서 루아크라는 말은요 성경에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바람을 루아크라고 그러고, 사람의 숨을 루아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루아크 원문에 루아크 나왔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문맥상 영으로 말하는 게 있고, 사람의 숨,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이것 하나님의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면 못 쉽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거둬 가시면 어느 누가 숨을 쉽니까? 흙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연 바람 부는 것 루아크. 바람도 루아크로 표현한 거 보면은 히브리 사상이 어떤지 알겠죠. 이런 바람 눈에 보이나요? 손에 잡히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아나요? 모릅니다. 영의 속성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루아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심령을 루아크로 해놨습니다. 루아크 이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으로 강하게 충만함을 입으면 병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를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속이 강한 사람은 무슨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이 허하면 조그만 지극히 작은 소리만 들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데 누가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의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말을 주는데 그것을 마귀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왜곡시킵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파괴가 되고 죄를 범하고 왜곡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독이 실리는 거죠. 독사의 혀에 입에 이빨에 독이 있듯이 그런 독사의 독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내 앞날에서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 누가 명철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명철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만이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 말이 정확해집니다.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니라. 말씀 주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무슨 말씀을 주셨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무슨 말이든지 해라. 다 해줄게. 죽겠다 그러냐? 죽여줄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해줄게. 여러분 어떤 말을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겠습니다. 해줘야 되겠을까요? 네, 이 답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입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횟수가 날마다 늘어가는데 말이 안 달라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은 혀를 잡아줬습니다. 방언을 주셨잖아요. 말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성령 체험한 자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입이 안 바뀌었다, 말이 안 바뀌었다, 충만한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먼저 혀가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잠언서 2장 2절 보지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죠. 지혜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야훼를 경외하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내 입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내 입술은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 말이 날마다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말이 달라져야 될까요? 기절 일으키는 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요,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야 돼요. 우리 살림살이는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표현됐잖아요. 삶, 살리는 것. 그게 살림살이. 우리 살림살이는 살려내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서 다 쏟아버릴 때 많습니다. 그죠? 계단 내려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뭔가 수가 뒤틀리면은 내 입에서 그냥 확 다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은혜 받고 막 운전해 나가다가 앞에서 막 사람들이 엉망 운전해 나가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소리가, 저주 소리가 나올 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로 지금 많이 교회를 오고 계시는데, 오고 가고 하시잖아요. 이 버스 안에서요, 말 조심하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소리로 푹 터질 수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말 저 말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요, 계단 내려가다가도 이놈의 계단은 왜 이렇게 가파르죠? 날씨가 더우면 더럽게 덥네 그러고. 그냥 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더러운 말들이 그냥 막 묻어서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지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열매,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일 수도 있고 죽이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고 딱 하나님 원하시는 자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선한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말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여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가 변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세포 있잖아요. 뇌세포가 98%가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 몸에다 던지겠어요?
어떤 말을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이걸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산다면은 사람들을 향하여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 자녀를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말, 교우들을 살려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를 가지시고 말하는 건 더디하시고 살려내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사는지 돌아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칭찬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래서 꿈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말하는 데에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멋진 말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들고 난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